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또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가라고 상한 심령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위기 때마다 힘을 합치고 뭉치는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시나 큰 국난에 있을 때마다 그랬죠. IMF 때도 근무오기를 했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도 국왕은 도망갔지만 백성들이 모여서 의병으로 왜군들과 싸웠던 민족이 우리입니다. 6.25 전쟁 때 국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시민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그 비대면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진료도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게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만 해도 교회 못 가서 예배 못 드려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는데요. 이게 1년, 2년, 3년이 되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목사님 이번 주에는 그냥 좀 쉬었으면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서 뭐 주사를 3번 맞든 4번 맞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제 방에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 마음과 제 모습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다르구나. 시청이죠. 말 그대로 시청. 보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질되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줄도산을 하고 있고요. 종로, 명동, 큰 상권들마다 빈 가게들로 넘쳐나고 있고요. 이런 시대, 이 위기의 시대, 그것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돼서 최소 지금 돌아가시면 6일장 이렇게 치러야 되는 상황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치실마다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고요. 여러분, 참 어렵죠. 위기의 시대라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드폰타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길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나 다른 어떤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교훈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죽느냐 사느냐를 가름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추행당한 일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갔고 재산을 모조리 약탈해 갔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성을 초토화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고을들로부터 야곱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눈의 가시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살려둘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야곱이 이 상황을 알고 나서 화가 났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꾸짖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자식들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동생이 장녀처럼 취급받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라도 보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려 야곱에게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들고 있는 자식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문제였습니까? 집안에서의 가장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갈 곳이 없어요. 요단을 건너 하란 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간다고 해도 도중에 습격당해서 죽을 확률이 컸다고 하는 거죠. 자기 형 에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 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31절부터 35장 1절 사이에는 행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분이세요. 거리가 멀고 저 멀리 하늘 끝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라고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오긴 왔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경에 부딪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요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기억입니까? 과거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요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일생에 가장 비참하고 처량했던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가진 것 하나 없이 죽을 둥살둥 도망하다가 탈진해서 돌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에 누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 아니었습니까? 빈들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만 상황, 누구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어서 비참하게 탈진해 버렸던 그 상황, 그 장소. 그런데요, 거기서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에게 이 베델은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밤을 보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야곱은 이 우겨쌈을 당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내가 가나안을 떠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비참함과 처량함 속에서 더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된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베델이라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베델.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 베이트, 엘.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베델이라 이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를 만나주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란에서도 꿈에 나타나셨고요, 마하나임에서도 천사의 무리를 목격했고요, 야복강에서는 하나님과 씨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의 첫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델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격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베델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주인공, 이론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체험했던 것이죠. 야곱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이 베델이 바로 그에게 성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예측 못하는 상황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중에도 역시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곳,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오라고 해요. 만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델로 나오라고 했을까? 너의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인생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식과 위선들 다 내려놓고 그 벌거벗은 마음과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노를 피하여 베델에 이를 때까지 그는 그토록 가난하고 무기력해 본 적이 없어요. 함께 있어줄 이도 없었고 도와줄 이도 없었으며 돈도 없었고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요? 왜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없도록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곳이야. 네가 나에게 나올 때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맞설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도 전적으로 내가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나갈 때 위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이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비로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에서가 분을 풀어버렸나요? 아니요. 이를 박박 깔고 있었어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 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때가 야곱 아닙니까? 그가 베델에 머무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들의 칼이 우리를 찌를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크게 두려워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사실 베델로 가면 더 위험했습니다. 왜요? 사방이 뚫려진 빈들입니다. 개활지예요. 베델은 사람들이 공격하면 숨을 곳도 방어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계산기 엄청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야곱은요, 인정합니다. 그래, 그곳이 내가 살 길이야. 인정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어서 순종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합니까? 걸러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 필터가 있어갖고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아멘인데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걸러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만 걸러서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요, 차라리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방 군대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넓은 평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 이게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나오라고 했는지 야곱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3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은?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인 야곱의 집에 그토록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야곱이나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란 땅에서, 야복강에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평안해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안락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 둘 자신의 삶에 우상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은 온 가족에게 커다란 슬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위해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가족이 대들고 문제가 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었지만 그 큰 시련 앞에서 겸손히 그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채 자신의 혈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상황은 더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1700~1800년 전에 3700~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때와 지금 시간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배경도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3700~800년 전 사건인데 왜 은혜를 받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어려워합니까? 왜 점점 더 그 삶이 꼬여만 갑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더 중시 여기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기 시작했을 때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고 스스로 옳은 길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나 부족들이 설 자리를 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더 많은 우상과 부족들이 점점 더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떨어지게 하며 또 오늘 우리도 사실 위축되게 만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있다 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단기 선교하고 많은 물질을 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어떤 건지,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본질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허물과 그 가족의 잘못을 보게 된 거예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더러운 삶과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이것이 야곱의 결론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실 때 그곳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고 한 겁니다. 철저히 우리를 비우자고, 나의 고집과 교만과 독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과 그들의 삶과 얽혀진 죄악들, 우상들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과거 3700~8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한 사건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까? 힘든 적 없었습니까? 고통스러운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문제가 될까? 그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떨어지는 미사일과 폭탄이 큰 문제지 코로나는 그렇게 크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항상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더 큰 상황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겪었던 상황들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몰입하고 몰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나왔죠.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팬데믹도 이제 곧 풀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질병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초과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 고을에서 두려워 추적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욕심이나 악취미, 좋지 못한 습관들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결단 미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내 기질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내 생활 방식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있는지, 기쁘시게 못하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점점 미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엄청난 비극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멀어지기 전에 당장에 일어나는 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너무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그만 고난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죽겠다고 고통하며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봅니다. 가끔 이제 요즘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돼서 유튜브에서도 보면 옛날 사진들 막 나와요. 1960년대, 50년대 사진들, 전쟁 이후에 막 이런 모습들. 근데 보면요, 저 때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다 살아냈잖아요. 다 견뎌왔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또 지나갑니다. 그랬었지, 그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었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줘요. 야, 베델로 올라가라. 야, 너 내가 그때 너 만나줬잖아. 그때 네가 나를 만났잖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줬잖아. 내가 너를 축복했잖아. 그때 나를 만났던 그 자리를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시금 그때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때 나를 찾았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베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이 오늘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베델을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베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며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렸음에도 조그마한 시련과 고통들 앞에서 위축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에서 주님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나에게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